그럼 종이가 하늘에 날 수 있을까요? 종이 비행기 오래 날리기 대회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면 그게 이제 그래도 여러분 그 얼마나 오래 날릴 수 있겠습니까? 곧 떨어지게 되죠. 종이가 나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거기에 대나무 살을 붙이고 바람을 이용해서 끈을 달 때 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종이가 대나무 살을 붙이고 무언가에 묶이는 것은 한계를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은데 그 연줄이 달릴 때만이 여러분 연은 하늘을 날 수 있고 어려운 날로 초월을 할 수 있습니다. 종이가 바람에 뒹구면 그냥 쓰레기 정도 될 수 있지만 끈이 달릴 때 그 한계는 자유를 주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초월의 영광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제 은혜를 받지만 동시에 한계라는 것, 인생, 시간, 공간 그리고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사는데 은혜가 주어질 때 그 한계에서 놀라운 신비들이 이제 주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의 예배가 되는 그 삶의 방식으로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을 주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그냥 마음의 감동으로 왔다가 확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어떤 구체적인 것을 주고 제공을 하고 작동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 3절 말씀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그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라는 얘기는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일하게 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첫 번째 어떻게 얘기하는가?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얘기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은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그 이상의 생각들을 붙잡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마땅한 생각 넘어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욕심이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분수를 넘어가는 거,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기를 넘어서는 것, 자기의 분량이 아닌데 그 이상을 꿈꾸건 어떤 것을 말하건 간에 그것을 넘어서려고 할 때 그것은 위험하다라는 것. 마치 연줄을 끊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오늘날에는 우리는 다 여러분 누구나 다 1인분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한 번의 인생을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동시간대나 아니면 동일한 지역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인생을 한꺼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의 인생을 1인분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자꾸 속을 수 있죠. 영향력이라는 단어로 오늘날에는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단어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과 존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여기에 심취될 때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을 자꾸 넘어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류의 비극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잘 알다시피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생각할 생각 이상을 넘어가죠.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인간인데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아마 초월의 욕심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그 초월은 자기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 이상이 되려고 하는 생각,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비극은 시작이 됩니다. 생각의 문제라는 것이죠.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생각은 반드시 이제 하나의 이제 내면에서 벌어지는 그 이미지가 구체화된 것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각과 더 벌어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가룟 유다가 마귀가 던져놓은 그 생각을 물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그래서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말아라,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말아라. 그 생각은 여러분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말아라. 아무 생각 없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미 생각이 습관화돼서 그야말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그 생각이 습관화됐다라는 것이죠. 생각의 문제인데, 은혜는 어떤 것을 하는가? 마땅히 품을 생각 이상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어떤 몇몇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각각 주셨는데 분량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받았어요? 적게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적게 받았어요? 분량은 다른데 그 양은 중요하지 않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만큼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믿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그래서 시편의 131편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현대랑 달라요. 우리는 무슨 정말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일들과 위대한 일들과 엄청난 일들과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 그러면 게으르고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사람은 놀라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일을, 어떤 위대한 업적, 자기를 넘어서는 것들을 하고 나면 반드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사람이 220볼트에도 찌릿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몇만 볼트가 지나가면 죽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이런 업적들이나 그런 것이 지나가면 사람은 과부하에 걸려서 다음에 반드시 탈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탈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탈선. 그럼 위대한 일은 하나님만이 이루십니다. 아멘. 위대한 일은 하나님만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죄인이 여러분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가장 위대한 일은,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래서 은혜는, 한번 따라해요. 은혜는 생각을 잡아준다. 은혜는 생각을 잡아줍니다. 아무 생각이나 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차단하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경고하고 찔림을 주고 하면서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도록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시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분별력이라고 했는데, 지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두려움이 생겨요. 경건한 두려움이죠. 무서움, 공포가 아니라 그야말로 제대로 된 경외심이 생겨서 그때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는 뭐예요? 우리 마땅히 생각할 것을 넘어선 거예요. 염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할 때 염려가 생기게 돼요.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이 뜻인데,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나 더 잘할 수 있느냐? 한 뼘이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너 염려하면서 네 머리카락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느냐? 그 얘기합니다. 그때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기도와 간구 플러스 감사해야 된다. 기도함으로 감사를 더해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이 어떤 걸 지킨다고 그래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은 내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하나님이 평강이 지켜주실 때만이, 즉 은혜가 그 생각을 지켜주실 때만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1인분이고 사람이고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은혜로 해준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마땅하지 않은 생각들은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나는 혼자고 외톨이고 나를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어. 라는 것과 극단으로 가서 난 혼자서도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라는 이 극단적인 생각들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잡아주는데 이 생각이 정말로 맞는 생각인지 아닌지 검증이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래서 은혜는 두 번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공동체. 은혜는 생각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몸에 얼마나 많은 몸의 지체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굴에 눈, 코, 입, 눈에 눈썹, 흰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노른자? 동공이죠. 흰자가 있고 동공이 있고 눈썹이 있고 눈꺼풀이 있고 속눈썹이 있고 인중이 있고 미간이 있고 코가 있고 이제 엄청나게 많죠. 입이 있고 수없는 엄청나 많은 이 지체들이 있는데 그거 같은 기능을 가진 건 없죠. 그런데 한 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없는데 한 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혼자 돛 닦으면서 살도록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으면서 살도록 부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으로 지체가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곳으로 부르시는가? 왜 이곳으로 부르? 제가 지난주에 손을 왼쪽 엄지 손가락을 좀 뱄어요. 살짝 뱄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왼손잡이인데 왼손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오른손으로 많은 것들을 해야 됐어요. 한 손으로 씻고 세수하고 밥 먹고 한 손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근데 너무 어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치매 예방한다고 한쪽 손 이제 오른손잡이는 왼손만 사용하고 막 그러시는 분 계시는데 그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충은 할 수 있어요. 대충은 할 수 있는데 오른손이 왼손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오른손은 오른손일 뿐이에요. 왼손은 왼손이죠.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이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기능을 대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교회로 부르신 것은 기능이 아니라 우리를 대체할 수 없는, 너 쓸모없다고 그렇지 않다. 너는 고유하고 유일하다. 저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하나고 오른손 엄지도 하나고 다 하나밖에 유일하고 고유해요. 이것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야. 나는 정말로 고유하고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구나 라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라는. 그래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부름받은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그동안 신경도 쓰지 않는 이게 얼마나 다 써요. 모든 게 다 이 엄지손가락으로 다 붙들더라고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라는. 나 하나는 하나의 부품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한 몸을 얘기할 때 흔히 모자이크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린 시절에 모자이크 같은 거 해봤어요? 전 너무 싫어요. 짜증나가지고 막 1000피스? 이런 거 아예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근데 여러분 하다가 모자이크 하나 없어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완성이 안 돼요. 1000피스 중에 하나 없으면 그 모자이크가 완성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기계의 부속품 같은 하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는 한 몸의 지체다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 부속품이고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 없으면 완성이 안 된다라는 그 뜻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체로 소중하고 우리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얽힌 그런 가족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나는 쓸모없지 않다라는 것을 은혜가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는 공동체를 허락합니다. 공동체.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나보다 전체가 중요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새로운 부르심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는 거, 공동체가 나를 붙들어주는 것이죠. 공동체가 내 생각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점검해 주는 것이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묶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은혜는 무엇을 주는가? 생각을 주고 공동체를 주는데 다음엔 무엇을 주는가?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은사.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연결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은사는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사란 개인에게 주시지만 개인을 위해서 주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은사다라는 거죠.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모든 것이 이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특징은 무엇인가? 은사는 각각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 각각 다르다. 같으면 은사는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익숙하지 않죠. 다르다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자꾸 어떤 획일적인 것으로 줄 세우려고 해요. 한 가지로 줄 세우려고 하고,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수학 점수로 줄 세울 수 있습니까? 이거 웃긴 거 아니에요. 원래는 모든 과목을 하는 이유는 그 중에서 나의 은사들 발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어떻게 그게 순서를 우열을 가리고 경쟁을 시키고 획일적인 순서, 줄 세우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여러분 주어진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다 다르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는 7가지의 것이 나왔는데, 예언하면 첫 번째 6절 후반절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제 말씀이나 마찬가지인데, 받지 않은 거 받은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준비한 것만큼만 해라. 하나님의 말씀만 남겨라. 하나님의 말씀만 남겨라. 하나님의 말씀 넘어서 나아가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건 뭘까요? 섬기고 가르치고 그 위로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은 뭔가가 있다라는 거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위로한다라면 그 마음, 그 넉넉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맡은 자는 그 자체가 영광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지 말아라.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지 마라. 여러분 똑똑하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그 자체로 여러분
큰 특혜입니다. 그것 가지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자 할 때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죠. 섬기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플러스 힘 말고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고자 할 때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맡은 것이니까 소중한 것이다. 그 자체로 너희들은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다. 즉 존재가 자체가 좋은 것이다. 가르칠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 그걸 알고서 해야 된다. 그리고서 5번, 6번, 7번 이렇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이런 구제는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성실하다라는 것은 거드름 피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이 매일의 양식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매일의 양식이 주어지는데 그때 성실하지 않다는 띄엄띄엄 한다라는 것은 띄엄띄엄 하면 여러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뭘까요? 굴림하지 말아라.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하라는 얘기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다 이런 거예요. 물질이건 아니면 다스리는 자는 힘을 이제 권력을 부여받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친밀감과 사랑을 부여받는데 그거 너희 것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네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받은 거 잠시 맡은 자답게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굴림하면서 하지 말고 너 거 맞지 자기 거 나눠주면서 생생내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도라는 나라가 어려운데 그 중에 가장 빈민촌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기에서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이 나오죠. 인도의 캘커타에서 가장 빈민층이 그냥 거리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행여병자, 노숙자,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인간답게 죽어가는 그 사역, 마지막을 이제 할 수 있는 그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이제 자원봉사자나 사람들이 옵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가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볼 때 세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거기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자고, 마지막에 잘 웃는가. 잘 먹는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죠. 그죠? 잘 잔다는 것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잘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잘 웃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가, 잘 먹고 잠 잘 자고 잘 웃는가. 그럴 때만이 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그가 얘기해 나는 하나님의 몽당 영필이다. 즉 통로다라. 이 7가지 중에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지만 7가지 중에 기능적이거나 아니면 명칭이라든가 명사나 아니면 감투나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 어떤 통로가 되는 것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은 내가 부각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잘난 척을 한다든가 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목이 집중되다든가 하는 것처럼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은사라는 것은. 은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공동체를 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시는구나 라는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은사 받은 사람들만 잘났고 은사 받지 않은 대다수. 그럼 여기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대다수죠. 섬기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구제하는 사람 몇 명 안 되고 구제를 받는 사람이 대다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선생은 한 명 아니에요.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쉽게 얘기해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더디는 사람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뭡니까? 고난당한 사람이에요. 구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못난 사람이죠.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이 다수, 그 은사의 유익을 받는 이 다수가 위대한 사람들이다. 그게 은사다. 이 평범한, 그 잘난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이 나머지 아주 잘나고 소중한 것들을 맡겨서 나눠주는 그 다수, 아무런 티가 나지 않는 다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은사란 탁월한 사람들이 받지만 그 탁월함이 평범한 사람들한테 주어질 때만이, 공유될 때만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완성시, 그게 은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잘난 척하지 않고 그를 겸손하게 내가 맡은 거구나 라고 해서 나눠주게 돼요. 움켜쥐지 않게 된다. 그게 공동체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한번 찾을까요? 뒤에 고린도전서 12장 뒤쪽으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데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에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자에게 있느냐? 다 교사에게 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 있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손이 발더러 쓸모없다 할 수 없다. 아까 얘기했죠? 손이 발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몸이 덜 중요한 부분들이 필요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귀걸이는 다 여기에다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여기다가 하고. 발톱에 매니큐어는 왜 바르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런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 그 무슨 얘기예요?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돌보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성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만 공동체입니까? 그렇지 않죠. 흩어져 있을 때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 안에 메시지교회를 묶어주신 그 공동체성을 기도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홀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서로를 돕고 섬기라. 어두운 밤길 갈 때 후레쉬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후레쉬 가진 사람이 내가 후레쉬 가졌다고 니네는 없지 잃어버리고 막 뛰어가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후레쉬는 자기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 거지. 그 사람이 잘났다는 증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은사는 뭐예요? 은사 서로 모이면 내가 제일인 것 같은데 은사는 나에게 없는 게 저 사람한테 있구나. 이런 면이 또 나한테 있구나. 저런 사람, 저 사람한테 저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저 사람 위로할 수 있구나. 위로를 잘하는구나. 훌륭하구나. 이런 것들을 채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 유익을 가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한계를 알게 합니다. 생각의 한계를 줍니다.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은혜는 공동체를 줍니다. 울타리죠. 울타리는 여러분 보호막입니다. 울타리 넘어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그야말로 명목상의 교인들 그냥 아무 소속감 없이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 드러나고 있죠. 드러나고 원래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나오나 집에서 하나 교회를 안 나가나 아무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은혜는 공동체로 허락합니다. 울타리로 들어오라고 그래요. 억압받는 것 같고 통제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나 혼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한 몸으로의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은혜는 여러분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과 동시에 은사를 깨닫게 하고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이끌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은사 받으셨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각박하고 인상 쓰고 하는 그 어디 가나 다 삶에 찌들어서 그런 표정이 있는데 여러분 웃어주는 게 은사입니다. 교회 때 웃어주고 반갑다고 하고 그게 여러분 은사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누구나 똑똑하다. 하지만 나무를 잘 타는지 안 타는지로 물고기의 능력을 결정해 버리면 이 물고기는 평생 자신이 멍청하다고 믿으며 살 것이다. 그렇게 불평과 삐뚤어지고 지식인은 여러분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삐딱하다는 얘기입니까? 왜 삐딱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삐딱한 게 무슨 지성인이고 지식이 온통 온 나라가 삐딱하고 삐뚤어진 사람들밖에 없는데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잘했다고 괜찮다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은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과 불만족으로 가득 찬 그 영혼에서 감사로 여러분 우리 영혼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로 여러분 생명을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 세상에서 묵묵히 저 사람이 위해서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고된 일, 폼나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아무리 티나지 않는 일들을 하나 해나가면서 그 공동체를 여러분 얼마든지 세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으로 저희들 부르셨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혜가 있죠. 내 인생, 내 생명, 내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 교회 공동체, 우리의 지체된 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천국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너희들 묶어주신 그거로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의 지체로 나의 모습으로 이 정도의 모습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너희들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올 수 있다. 그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